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6장은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인류 역사 발전에 크나큰 진전을 이룬 기념비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 세계에 진출하게 된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제일 큰 도성인 빌립보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첫 번째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빌립보는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만 가장 로마다운 위용을 갖춘 로마 제국의 식민도시이자 정치적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전광석화처럼 빠르고 안전하게 이 도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는 직행하다라고 하는 말로 묘사했는데요. 지난주 강설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성령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탄 배가 순풍에 떠밀려 바다 위를 질주하듯이 성령께서는 마치 뒤에서 그들을 강하게 내몰듯 빌립보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데는 바울 자신도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거룩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빌립보를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거룩한 복음을 가지고 세계 중심이랄 수 있는 로마를 향해 진군하는 출발지로 삼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유럽 땅으로 이끄신 것은 빌립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이래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의 가장 영예롭고 찬란한 업적으로 손꼽히는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의 심장부인 로마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깃발을 꽂게 하시기 위해서 아시아를 넘어 로마로 향하는 대로의 시작점이면서 가장 로마다운 면모를 지니고 있는 빌립보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마는 단지 로마 제국의 수도나 세계 제1의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로마는 과거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본 신상에도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거대한 신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각 부위를 따라서 머리는 금으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널쩍다리는 노스로, 종아리는 철로, 그리고 양발은 일부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이 신상은 인류 역사의 진행 상황을 예언하는 것으로 각 부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렵게 하는 세상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신상의 부위에 따라서 금머리는 바벨론을, 은가슴과 팔은 메데바사 제국을, 노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을,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는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힘을 지녔던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신상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을 군림하는 여러 제국들과 제왕들이 등장하겠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되고 유일하신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 교훈을 무시하고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두라 평지에 자신이 본대로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상 앞으로 나와 절하게 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고 공포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제외하고는 당시 바벨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신상 앞으로 나아가 절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에 따르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적인 성향을 가진 세상 나라들의 출현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바벨론스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를 손꼽으라면 단연 로마 제국입니다. 다니엘 시대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 나라였습니다만 예수님과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 패권을 장악한 유일한 제국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여러 면에서 과거 바벨론의 전철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세계를 제패할 반신국적인 제국의 출현을 예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중에 어디선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더니 신상의 각 부위들을 하나씩 쳐서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뜨인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금, 은, 동, 철로 만들어진 신상이 순식간에 가루로 변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신상이 사라진 그 자리에 그것을 친 돌들이 태산을 이루더니 결국 온 세계에 충만해졌습니다. 이것은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 다니엘서 2장 3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뜨인 돌이 나타나서 신상을 쳐부시니 강하고 거대한 신상이 가루가 되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우상을 친 돌들이 태산을 이루게 되어지는 광경, 이 광경은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연합을 도모하고 음모를 꾸미는 세상의 군안들과 관운들을 철퇴로 질그릇을 부서뜨리듯이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을 쳐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뜨인 돌, 이것은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뜨인 돌이 신상을 완전히 제거한 자리에 그것을 쳐부신 돌들이 태산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승리할 것에 대하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왕국과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무리들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과거 바벨론을 계승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작은 로마인 빌립보 성으로 이끄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요한 식민지였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하는 영적 원정길을 떠날 준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로서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로마에 가서 치러야 할 이 거대하고 거룩한 영적 전쟁을 앞두고 빌립보에서 신령한 전투를 미리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경험하는 동안 바울은 마음으로 로마를 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장차 그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언제나 로마를 보기 원했고 로마로 가기를 열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로마로 가고자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그 길이 막혔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모든 일과 과정을 당신의 거룩한 뜻 안에서 당신의 계획과 방식대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체력이 될 거대하고 신령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적절하고 유용한 물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르는 곳마다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전쟁에 가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모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이후에 어디를 가든지 이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야말로 악한 세상과 사단의 세력을 겨루어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움과 확신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는 최종적인 거룩하고 위대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원정길의 시작점을 빌립보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빌립보는 문명적으로는 로마만큼이나 발전한 것이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대단히 냉랭하고 결핍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태 지나온 어떤 도시보다도 우상 숭배와 미신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한다는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나서는 원정길이라고 하기에는 사도 바울 일행이 처해 있는 현실은 너무나 좋지 않았으며 결과는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빌립보 성사람 누구도 바울과 그의 일행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지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에게 있어서는 이 상황은 혼돈스럽고 근심이 가득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인간적으로는 혼란스럽고 근심이 될 만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원대한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두 여인을 빌립보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두 여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유럽 대륙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향하여 가는 원정길에 그들을 신령한 전쟁에 참여할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로 삼으셨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로마로 향하는 원정길의 첫 발걸음에서 빌립보에서의 신령한 전투를 위해서 구별하여 부르신 자들이 남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기대할 것도 없고 직업도 변변찮은 여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자주옷감을 파는 여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점치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종이었습니다. 모름지기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과 싸움에는 강하고 힘센 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두 여인은 용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싸움과 전쟁에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전쟁 영웅이 되는 것이고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영적 전쟁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이들을 사용하셔서 스스로 힘있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쓰셔서 마침내 목적하신 승리를 이루십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거룩한 영적 전쟁에 연약한 여성들을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사용하셨던 예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참으로 많습니다만 그 당시에 조금 더 가까운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았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신령한 영적 전쟁의 소임을 마지막까지 다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힘있고 권력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무덤까지 찾아간 사람들은 보기에는 한없이 연약하고 별별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끝까지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서 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신령한 싸움을 마치던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편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리스도 편에 끝까지 믿고 견디어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적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 같은 교훈을 전해주시고자 성령께서는 바울 일행이 바벨론적인 면모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거대한 로마 제국과의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멀고 험한 원정을 나서는 길에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만난 두 여인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주장수 루디아는 이 거룩한 일에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그의 가족과 지인들도 이 신령한 전투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또 한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여러모로 루디아와 비교되는 사람입니다. 루디아처럼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디아와는 정반대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일찍부터 준비된 그릇이었다면 이 여종은 마귀에게 완전히 제압당해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적극적으로 거룩한 전쟁에 가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반면에 이 여종은 마귀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대조되지요. 귀신 들려있던 탓에 점을 잘 쳤습니다. 그 덕으로 그녀의 주인들은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였고 윤택하게 살았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 일행이 지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빌립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마귀의 은밀하고 교묘한 괴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일반적인 종교에서 하는 그런 주장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이나 여종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나 실은 같은 신적 존재여 서로 다르게 표현하더라도 같은 교훈을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복음의 유일한 가치를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동등한 신적 존재인 것처럼 가장하고 기독교를 다양한 타 종교들 중에 하나 정도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마귀의 교묘한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여자가 스스로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은 귀신 들린 자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른 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울은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이 여자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마귀의 속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젊디 젊은 여종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악한 자들이 그녀를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착취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 현실을 목도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귀신이 들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요 깊은 어둠에 갇혀있는 암흑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온전하게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자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큰 두려움과 고통을 안고 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를 대면하기를 끔찍히도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더 크게 두려워하고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과 고통은 마귀가 주입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도 않았으며 회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마귀가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거부하였으며 만나더라도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자는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었으며 마귀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이 했던 것과 동일한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과 그런 여자를 자신의 도구로 삼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련한 여인에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받는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서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누가의 기록을 보면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 마귀라도 그리스도와 교류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말씀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바울도 말씀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마침내 마귀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악한 영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 일 이후에 그녀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쉽게도 본문에는 그녀에 관한 후속 기사가 없습니다. 루디아처럼 회심을 했다거나 아니면 세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그녀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녀의 집과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든가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여인도 루디아처럼 작게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크게는 앞으로 유럽 땅에서 전개될 거대하고 신령한 영적 전쟁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확신합니다. 첫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강변했습니다. 바울은 마술이나 기적을 이용하여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행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녀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으며 원래는 마귀를 따르는 불순종의 자녀였으며 영벌을 받아야만 했던 진노의 자녀였던 그녀가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지배받는 비참하고 참담한 삶을 살아갔던 그녀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도 본질적으로 그녀와 다르지 않는 방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확신한다면 귀신 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은 이 가련한 여성이 구원받았다는 데 대하여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누가가 말씀을 기록하는 방식에서 귀신 들렸던 여정이 그 후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성도로서 거듭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만난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루디아, 귀신 들린 여자,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에게서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기대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들은 본명조차 소개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으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누가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말씀의 승리라고 하는 긍정적인 결론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귀신 들린 여정도 루디아와 간수처럼 신령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서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룩한 사역에 귀한 쓰임을 받을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매우 신앙적인 추론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경험한 세 번째 사건이자 세 번째 공식적인 회심을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빌립보 감옥 간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집중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아무튼 점치는 여종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게 되자 이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 사람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여종의 주인들로 그저 뒤에서 그녀를 이용해서 그녀를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시 전에 이 여종의 입을 통해서 아첨하고 미혹하는 말을 내뱉게 하던 마귀가 바울이 행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쫓김을 당하자 그 안갚음으로 이제는 여종의 주인들을 경록케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마귀가 쫓겨났다. 그 마귀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방금 전까지는 마치 자신들이 바울 일행의 한편인 것처럼 그렇게 아첨을 떨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쫓겨나게 되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편을 자신의 편으로 삼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경록케 하여서 사도 바울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여종을 지배하던 마귀는 그녀에게서 나갔지만 이번에는 악한 자들의 마음에 태풍 같은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회복해서 정상인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귀신 들린 탓에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자신들을 위해서 충성 봉사해 준 것에 대하여 고마워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까?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축하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까? 이것이 헬라 사람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 핵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로마 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를 만들자는 것이 그들의 핵심 사상이거든요. 그 인간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귀신 들린 여종이 다시 정상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로마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여종이 정상인으로 돌아온 것을 알게 된 주인들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집단적으로 극단적인 분노와 원망을 표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이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동안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일을 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얻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정상인이 되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돈벌이가 그 수단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그들은 흥분한 것입니다.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을 로마인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인격 같은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정말 불안당 같은 이들입니다. 점치는 여종을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채워주고 이권을 얻게 하는 도구로만 생각한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헬라 문명의 발상지이고 인본주의 문화의 중심지인 로마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광경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고창하고 그 수준 높다라고 하는 인본주의는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짜 이념인 것이죠. 만들어진 이념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 전 얘기잖아요. 1세기 때 비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인권에 대해서 개선이 많이 되었지요. 또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주인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자신들을 위한 돈벌이 수단 정도로 여겼듯이 오늘날에도
사람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자리에 있는 어떤 기업의 사주, 공장의 오너, 가게 주인,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자신을 위해서 돈 벌어주는 기계나 물건 정도로 취급하는 굉장히 악독스러운 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K컬처를 대표하는 드라마들이 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얼마나 악독한 기업주와 악독한 주인들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강자 앞에서는 약한 자인 것처럼 아주 비굴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약하다 싶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평소에는 정상인처럼 행동하다가도 자기의 이권이 조금만 침해를 받고 손해를 본다 싶으면 극도로 분노하고 죽기를 다해서 덤벼드는 자들입니다. 그동안 어떤 잘못된 제도나 법 때문에 그동안 계속적으로 많은 불법적 수입을 얻었고 많은 혜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정비돼 갖고 조금 수입이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분노하고 저항하는 것이에요. 참 이런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참 일반적이라는 건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좀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변한 게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회는 비슷합니다.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낸 것은 점치는 여종이 정상인이 되는 바람에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울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흥분한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끌고 관리에게로 가서 그들을 고소했습니다. 본문 20절에 상관들이라고 소개된 사람들은 이 지역의 재판관들을 뜻합니다. 오늘 같으면 판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교묘한 사람들인가 하면 자신들이 극도로 분노하게 된 이유가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탐욕에 있다는 사실은 밝힐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유는 감춘 채 그럴듯한 고소 내용을 만듭니다. 20절과 21절에 나와요. 요약하면 세 가지 고소 내용이에요. 첫째는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이 빌립보성을 심히 요란케 하고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로마인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딱히 이들을 고소할 만한 이유를 찾아낼 수 없어서 일부러 짜맞춘 것입니다. 진짜로 말하자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이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막히죠. 어떻게든 바울과 실라에게 분풀이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작해낸 가짜 이유를 들고 두 사람을 고소한 것입니다. 이들이 제시한 세 가지 이유를 보면 이들의 사고가, 이들의 생활 태도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으며 극단적으로 편향되어져 있는가,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단히 인종차별주의적인 주장인 것이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일하고 인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을 유대인이 고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점을 내세워서 그들을 고소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로마인들 사이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유대인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혐오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서가 내재해 있었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로마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방랑하면서 그럼에도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을 강조하는 아주 이상한 민족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돈에 민감했어요. 유대인들은 살아날 방법은 사실은 경제밖에 없었어요. 장사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의 것은 내어놓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은 모든 종교에 대해서 대단히 관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쨌거나 유일신 사상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땐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유대인에 대한 로마인들의 인식은 극도로 나빴습니다. 로마인들로서는 사회가 평안해지려면 종교적인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트러블 메이커였던 것이, 유대인들이 머무는 곳에는 항상 종교적인 갈등과 사회적인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을 심히 요란케 하였다라고 고소한 두 번째 이유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여종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을 두고서 마치 그들이 성 안에서 엄청나게 큰 소란을 피운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벌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셋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준 일을 로마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이라고 규정하면서 교수했습니다. 참 회개한 말이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점치게 하고 그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일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두어서 그를 마귀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일 중에 어느 것이 미풍양속입니까? 어느 것이 더 좋은 일입니까? 어느 쪽이 사회가 추구해 가야 될 정의고 공정의 편에 서는 것입니까? 과연 누가 성을 요란케 하는 것이고 아름답고 좋은 풍속을 저해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말이 참이고 누가 하는 말이 거짓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명백하지요? 그런데 어느 곳에든지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의식이 부패해 있고 사회 전체가 타락의 기류에 몸담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고 진짜는 가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본주의 문명을 이루었다라고 평가받는 로마 제국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역사상 최고로 인간에 대한 수준 높은 인권의식을 가졌다라고 자랑하고 정의와 공정에 관한 여러 다양한 법과 제도가 최고로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와 같은 부당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어느 집단 속에서나 항상 일어나고 있는 사회, 이런 사회는 그야말로 병든 사회요, 부패한 사회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분노하여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내용은 로마 제국이나 오늘날 우리의 사회나 내적으로 병들어 있고 부패한 사회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니까.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는 더 교묘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문명이 발전한 것일까요? 사람의 의식이 더 진보한 것일까요? 법과 제도가 성숙해진 것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은 그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주인들이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무리가 일찍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비방하면서 아주 강하게 동조하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게 여러분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끼쳐서 좀 몸을 흔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재판받을 때 모습과 똑같아요. 어쩌면 그때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는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총독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까지 예수님을 끌고 왔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처럼 온당하지 않는 이유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거짓된 방식으로 재판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거기에 무지한 군중들은 적극 가담해서 무조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유대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거기에는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제대로 된 신문도 없이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선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주인들이 고소한 바울과 실라의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하는 자나 재판하는 자나 방청하는 자나 모두가 한 통속입니다. 모두가 부패해 있습니다. 주인들은 조작된 이유를 내세워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그들의 사조를 받은 무리들은 주인들의 진술이 마치자마자 일제히 일어나서 두 사람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재판관들은 자초지종도 알아보지 않고 먼저 뭐부터 합니까?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라고 한 다음에 심하게 매질을 하고 착고를 채워서 깊은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고소, 재판, 구속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인들이 그토록 자랑으로 삼는 로마법. 그 로마법은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있으면 뭐하고 재판장이 있으면 뭐할 것이며 사법 절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힘을 가진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도 누구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결탁하면 어떻게든 누구든 끝장낼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악행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때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도 있었고 군사정권 시절에도 있었고 요즘 우리 사회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정치를 가리켜서 무단정치 혹은 공포정치라고 합니다. 사람의 자잘못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일단 겁주고 좁히고 가두기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의 재판관들이 그랬다는 것이요. 주인들의 거짓된 항변이 끝나기 무섭게 바울과 실라에게 무선 폭력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들의 옷을 찢고 매로 치고 친 후에 발에 착고를 채운 상태로 깊은 감옥에 던져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 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남은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에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는지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차례 있었고 특히나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었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이 중에 한 번이 이 빌립보에서 경험한 일일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게 잊혀질 기억입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잊혀질 기억이냔 말이에요. 그 나중에 기록하는 서신에서 그때 일들을 자신이 겪었던 경험들을 반추하면서 기록한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 빌립보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앞으로 보는 내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내내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보면 이게 보통은 아닌 것이죠. 이게 뭐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생을 산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실라는 정말로 부당하고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고소하는 당사자만 있을 뿐 고소에 적힌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통상적인 수준의 변론이나 증인 신문 과정 하나 없이 다짜고짜
매질부터 당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 중에서도 제일 깊은 옥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깊은 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뭐 지금처럼 여러분 지금 감옥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감옥은 그때 감옥이면 호텔이에요. 이때 감옥은 뭐냐면 뭐 갔다 온 사람처럼 얘기하네. 하도 뭘 많이 보니까 우리가 안 가봐도 알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빌립보의 감옥은 어떤 감옥이냔 말이죠. 이 지하 감옥인데 이 지하 감옥은 땅을 깊이 파들어갑니다. 깊이 파서 그 안에 여러분 가장 밑에부터 가장 악랄한 죄수들을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땅속 깊이 들어갔다는 얘기 뭡니까? 그 감옥의 그 상황이 형편이 어떤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감옥의 바닥과 벽은 항상 축축해요. 그리고 냉랭합니다. 냉기가 돌아요. 저 깊은 지하 감옥인데 빛이 들어오겠습니까? 뭐 촛불 하나 주면 고마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곳이 바로 생지옥입니다. 살아있는 지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던져진 채 발에 착고도 채워졌습니다. 쇠사슬로 족쇄를 만들어서 발에 채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채우고 있으면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여기 칼이라는 거 아시죠? 칼. 조선시대 때 춘향이군요. 미안해요. 심청이래. 춘향이가 목에 칼 있는 거 칼이에요. 칼. 그 목에 이렇게 목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딱 이렇게 묶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은 쇠사슬을 묶어놔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뭐 움직일 수 없는 걸 누울 수 없는 이게 고문의 장치거든요. 이 로마 시대에 이 족쇄도 그런 거예요. 발을 벌리게 하고 족쇄를 이게 채웁니다. 발을 벌린 상태에서 다리를 펴고 앉아 있는데 어떻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앉아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형벌인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감옥 안에서도 지금 고문을 받고 있는 것이. 바울과 실라는요. 당시에 가장 나쁘다고 하는 범죄자들, 간음한 자들이나 강도들에게도 적용되지 않을 최악의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여종에게 한 일에 비하면 이것은 뭐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형벌이지요.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25절에 그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두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린 이해해야 되잖아요. 경험은 없지만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말씀을 보니까 그가 기록했던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과 실라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열악하고 비참하고 잔인한 상황을 견뎌냈는지에 대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직접 겪은 모든 고난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했다는 것이 하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 스스로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자신이 겪는 고난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과정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박해이기에 그는 괴로움마저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참으로 실제적인 중요한 교훈과 위로를 전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소가 어딥니까? 지하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에서도 고문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찬송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집에서만이 아니고 교회당에서만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못할 장소는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참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과 슬픔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일로 한밤중에 지하 감옥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중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어떻게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그 차디탄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찬송했다는 건요, 찬송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할 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지독하리만큼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들로 하여금 참고 견딜 만한 인내와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두 사도는 감사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고초와 감옥과 착고처럼 억울하고 괴로운 일에도 하나님께 찬송할 마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당장에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과 현실을 뒤바꾸지는 못할지라도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대하는 마음 자세와 태도를 바꾸어 줍니다. 이들은 기도 중에 마음에 그 기도가 찬송과 감사의 고백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시는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신령한 기쁨과 소망과 확신을 맛보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25절의 표현대로 보자면 여기가 지하 감옥인지 기도하는 집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울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중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크고 우렁찬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하였는지 다른 죄수들도 다 들었고 잠자던 자들도 다 깰 정도였습니다. 25절에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할 때에 이 듣더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본문에만 나오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듣다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귀로 들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했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또 다른 죄수들은 그들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큰 감동을 받아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고 같은 마음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경험한 이 일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성령께서 직접적이고 초월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에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일반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 주시는 메시지와 전혀 다른 이해입니다. 왜 이 일을 성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자, 이 일 이후에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 때문입니다. 곧바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먼저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 전체가 흔들리면서 옥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이어서 바울과 실라를 비롯해서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가 차고 있던 착고가 저절로 풀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는 것은 지진과는 다른 차원의 기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진을 자연현상으로 말할 줄 모릅니다.
그때 때마침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스스로 풀린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건 지진이 일어났다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특별한 방식으로 연락하셨다라는 증표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가 흔들렸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왜냐하면 이건 매우 특별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가 흔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매우 부당하고 불의한 일을 행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자연 현상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히 영악하고 교묘하게 진리를 감추고 진실을 속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고 실제로 두려움을 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이 지진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인가 너무나 허약하고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들이 서 있는 터는 대단히 위태롭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머무는 거처는 깊은 감옥 아니랄지라도 감옥터가 요동치고 감옥 전체가 흔들릴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두가 두려워하고 떠는 중에도 하늘의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자연현상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차고 있던 착고가 벗겨진 기적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강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자 감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가 차고 있던 그 쇠사슬로 된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 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어떤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정이죠. 진짜 하면 안 되겠죠. 여하튼 그랬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감옥에서 한밤중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소리를 여러분 그 감옥에 있는 다른 감방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그 소리를 제가 하고 있는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을 죄수들이 있을까요? 저보고 야 잘한다. 더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상황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 밤중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내가 내일 날이 새기만 해봐라.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 속박하겠지요. 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야. 제발 그만해. 하겠지요. 그런 행동하려고 그러면 교회당이나 가서 하지. 혼자 있을 때나 하지. 왜 곤히 잠자고 있는 이 기쁜 밤에 그런 일로 인해서 나를 깨우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황당하고 불쾌할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겠지요. 아니 누가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이 다 들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지 마세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다른 죄수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투옥되어 있는 다른 모든 죄수들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일인데도 관심을 가지고 경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일입니까? 아닙니다. 왜 제가 이 상황이 매우 특별한 것이고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초월적인 방식으로 개입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린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계시적인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한밤중에도 임에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경청하였을까요?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그들 마음에 역사하셨다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앞서 바울이 유대인 기도처를 찾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여할 때 성령께서 이것을 듣고 있는 제수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쯤 지났을 때에 지진이 일어났고 모든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이 메인 착고가 다 벗겨졌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한 명도 제수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대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로마로 향해 나아가는 바울 일행과 이 거룩한 사역에 부르심을 받아서 동참하게 될 그리스도의 모든 군사가 되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큰 위로와 확신을 주려고 성령께서 철저하게 기획하시고 연출하신 일입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드린 기도와 찬송은 제수들에게 있어서는 뭐였겠습니까? 복음이었던 것이지. 보지 못해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미 드리는 그 말 자체,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제수들은 감옥에서 두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경청하면서 깊은 공감을 하게 되었을 때에 별안간 지진이 일어났고 그들의 발목에 메인 착고가 벗겨졌습니다. 이 광경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에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이 말씀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수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은 죄에 포로되었고 사망에 갇혀있는 죄인의 모습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전해 듣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악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제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에 메인 것이 다 벗겨진 것은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유럽 땅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사람은 비록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처럼 상하고 버려진 인생일지라도 구원 얻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사건 자체가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의 제수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 동안 저들의 메인 것이 다 벗겨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정으로
상한 자에게 회복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놀랍고도 신비로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매우 오래전에 있었던 교회 역사에 관한 일들을 살피고 있사온데, 그럼에도 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도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각오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와 또 그 일의 열매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인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만한 자리에 부름받는다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